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녕 이제 조금만 있으면 레바논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대는 자가 사라지며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없이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927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을 만나 30일 피정을 한 뒤 1534년 파리 북쪽 몽마르트에 있는 성당에서 이냐시오와 함께 예수의 회원으로 첫 서원을 합니다. 153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제품을 받고 1540년 예수의 첫 번째 선교사로 임명되어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 인도 고아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545년부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뉴기니와 필리핀 인접 지역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였고 1549년부터 1551년까지 일본을 왕래하며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 먼저 중국을 회두시켰더라면 일본은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러 중국으로 향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가 보이는 광둥성 앞 상촨섬에서 명나라 황제의 입국 허가를 기다리던 가운데
풍토병에 걸려 결국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언제나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의 회원들이 날마다 2차례씩 하는 의식 성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의식 성찰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바쁠 때는 기도를 관면해 주기도 하였지만 의식 성찰만큼은 절대 관면이 없었습니다. 의식 성찰은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를 살펴보는 기도입니다. 눈을 떠서 점심시간까지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나의 행동, 선택,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살피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행동하였는지 아니면 노예로 살았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끝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1506년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하비에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다가 만난 이냐시오 성인의 영향으로 수도 서원을 하였습니다. 1537년에 사제가 된 그는 예수회의 첫 번째 회원으로 자선 사업에 헌신하였고 인도와 일본에서 열정적인 선교로 많은 일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하여 중국으로 향하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1552년 12월 중국 본토가 바라보이는 상촨섬에서 선종하였습니다. 1662년에 시성된 그는 흔히 바오로 사도에 버금가는 위대한 선교사로 불립니다. 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딛고 먼 거리를 다니며 선교에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927년 비오 11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하였습니다. 네, 오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눈먼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족하다. 뭐가 이렇게 허하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것이 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때 질병을 고통을 치유해 주실 때 믿음을 보세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오늘도 그렇게 물으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 굳은 믿음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기적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가 이 부족했던 무엇이
바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만 현실 속에서 계속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뜻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였구나. 그래서 무언지 모르겠지만 부족했던 것 같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 허한 그런 게 자꾸 느껴졌던 이유였구나. 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점이에요. 늘 가깝기도 한 것 같은데 멀게만 느껴지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바로 그것이었구나. 오늘 좀 찾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에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내가 늘 주님께 청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 말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신부님께서도 계속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